오늘 제 설교 제목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입니다. A bold faith that cannot be deterred.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시나요? 세상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미, 뱀, 바퀴벌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또 두려워하고요. 생각만 해도 벌레가 싫은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 믿어요. 그죠? 바퀴벌레 특별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한참 전 일인데 텍사스 어스틴 대학교에 박사과정에 합격이 돼서 어스틴으로 이사가서 잠깐 살 때입니다. 콘도를 하나 계약하고 이제 하루 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쯤에요. 물 마시러 내려갔는데 불을 딱 켜니까 시커먼 것들이 쫙 한 번에 퍼집니다. 주방에. 뭔가 봤더니 전부 다 바퀴벌레였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바퀴는 저희 콘도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나 봅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아내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저희 딸이 어렸거든요. 저희 딸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괜찮다고 그냥 벌레라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 딸이 속상한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불과 몇 주 살다가 다시 저는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짐 싸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일반 학교에 공부하지 않고 신학교로 보내셔서 목사를 만들 계획을 알고 있으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사를 갈 때 어스틴에서 폴트월스까지 갔는데 몇 마리 바퀴벌레가 저희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후에도 이렇게 바퀴벌레와 이렇게 몇 주 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벌레 무서워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면 나중에 아이들이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누가 나를 거부할까봐, 거절할까봐 무서워하는데 이도 역시 자랄 때 엄마 아빠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관계에서도 무서워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또 하는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 공포도 많이 크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이나 죽음이나 이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슬픔들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외 없이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고요. 걱정과 근심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지 저와 여러분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두려운 상황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We should believe in God who surpasses the most fearful situation.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운 상황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4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오늘 이야기는 사울 왕이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나단이 보세요.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최정예 군인을 선발해서 함께 싸우는 용사예요. 그런데 함께 싸우는 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우리가 건너가자. 건너가서 너와 내가 우리 둘이 먼저 공격하자고. 우리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세요. 대조적으로 사울 왕은 뭐 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불순종으로 이제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석류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안 가요. 주저해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아버지 사울을 보는데 요나단은 완전히 달라요. 4절 보시면 여러분 요나단이 진치고 있는 거기도 험한 바위가 있고요. 저쪽에도 팔레스타인이 진치고 있는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넘어가서 6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요? 일하실까?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실까?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보세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구원은 시작.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상황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분명히 요나단은 믿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상황 보지 마세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요.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이 지역에서는 복음 전파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고 고집스러워서 복음 전도도 되지 않고요.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중에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했는데 그럼 멤피스 대학교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멤피스 대학교 열심히 이렇게 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로즈 칼리지도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청년들이 계속 있었어요. 전에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효성도 그죠? 제가 뭐랄까 해서 전화를 먼저 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하는 요나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용기가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노란 글씨로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보세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항상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믿으시죠? 여태까지 지켜주셨고 우리 귀한 자매님의 찬양처럼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그렇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걱정할 시간에 보세요. 뒤쪽에 걱정할 시간에 뭐 하냐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요. 복음 전도하고 내가 도와주고, 그죠?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근데 왜 걱정을 하냐 좀 살펴봐야 돼요. 왜 걱정하냐면 2번 이것 때문에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할 때 두려워집니다. Fear arises when one acts not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but driven by personal desires.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막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무모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전쟁을 갔는데 그 전에 적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라. 조금만 거기서 기다려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겠고,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지금 전쟁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표가 되는데, 지금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뭐예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적이 준비됐는데 요나단이 이기면 누가 그 모든 공과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나단과 무기 맡은 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상대방이 완전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여호와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준비가 되었을 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먼저 구했잖아요. 그죠? 문구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누가 돼요? 자기가 돼요. 요나단이.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왕권으로부터 오는 권력과 영화로움과 사치와 모든 물질적 풍요를 다 버리고요. 요나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왕조차도 하나님이 너를 정했다고, 내가 아니라.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하고 따르는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내 욕심과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가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하세요. 목사니까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면 본인들이 다 정해놨어요. 벌써. 저에게 목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가만 듣고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한테는 왜 안 주시냐고 떼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사랑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보여주셨고요.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The help of God can be truly experienced.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거 보기 전에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진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용감하게 싸워서 이들을 정말 이 처리를 하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2명이에요. 반나절 적들을 상대해서 20명가량이 죽는데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요. 무슨 말이냐면 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나단과 그의 친구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 전역에서 12%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에어컨디셔닝이 없대요. 12%가. 여러분, 요새 날씨에 에어컨디셔닝 없으면 어떻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디셔닝. 집에서 가끔 뭐 몇 시간 망가져도 견디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 이사 오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한국에서는 온도계를 썼다면 여기는 뭘 써요? 온도 조절기. 썰머스텟을 써요. 이건 뭐냐면 온도 조절기예요. 그죠? 온도계는 밖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도 올라가요. 그죠? 밖에 온도가 낮아지면 자기도 낮아지는데 이 온도 조절기 썰머스텟은 밖에 올라가면은 지가 뭘 작동시켜요?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낮추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한 미국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온도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황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꼭 한두 사람이 이 모든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전쟁에서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회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적은 사람들 때문에 회사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두 사람의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고요. 조직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한두 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그런 직장과 공동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중간에 보면 낮에 해가 왜 상하게 하나 생각해 보셨어요? 뭐냐면 사막을 통과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막을 통과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주 찌는 더위인데 햇볕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거로부터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밤의 달은 뭐냐면 사막은 반대로 밤에 굉장히 추워져요.
그죠? 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는 믿어요. 요 사이에 경제적으로 이제 뉴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어떤 소식이에요? 대부분 경제도 안 좋고, 그죠? 물가는 더 올라가고 갖고 걱정되잖아요. 저도 솔직히 이제 목사로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잘 사시길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음식에 정말 소량이 들어갔을 때, 소금이 들어갔을 때 그 전체 음식의 맛을 변화시키듯이 어두움이 짙을 때, 지금같이 어려울 때 밝은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어려워하고 누구나 다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돌파구가 있을 거야. 나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이라도 할 거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렇죠. 수만 명의 군사가 몰려와도 딱 2명 때문에 전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한 축복이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전쟁을 이기게 되거든요. 한 주 동안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시간들이 올 거예요. 마치 전쟁과 같아요. 어느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